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파리올림픽이 한창이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서 참 기분이 좋은데요. 여러분, 올림픽이든 이제 월드컵이든 이 전 세계적 스포츠 이벤트를 배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친한 사람들과 같이 보는 겁니다. 혼자 보는 것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한 번은 제 아들과 함께 이 올림픽을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번 주인가요? 양궁 남녀 대표팀이 우승을 했잖아요. 중계를 보는데 혼자서 보는 것보다 둘이 막 이렇게 손을 모으고 숨 죽여가면서 보는 게 훨씬 더 재밌었습니다. 8점을 쏘면은 막 탄식을 하고 10점을 쏘면 소리를 서로 지르면서 막 열광을 하는데 혈압이 막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또 이런 중요한 경기를 보면 사실 빠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과자가 빠지면 안 됩니다. 과자를 한 무대기 사가지고 이제 입안 가득 넣고 보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에 벗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웃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벗과 이웃이 있으므로 나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이 기쁨을 나누면 그 기쁨이 배로 커지기 때문입니다. 기쁨을 나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기쁨을 나눌 대상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질서를 배우게 됩니다.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전하고픈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차지하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바로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서 기쁨을 함께 나누시는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좀 떠올려 보면 고난이라는 키워드가 더 많이 생각이 날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애 기간 가운데 기쁨을 더 많이 누리셨습니다. 그 기쁨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죄인이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은 사역의 대부분의 시간을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리고 육체의 질병, 영혼의 질병을 고쳐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데 시간을 보내셨죠. 내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라는 말씀처럼,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을 때, 이들이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 예수님은 참 기뻐하셨거든요. 마치 당신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부어 그 생명이 되게 하신 사람을 보시기에 좋으셨다는 것처럼, 이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둘 회복해 나가시는 그 모습에 예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기쁨을 못마땅해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 불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 교사들이었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죄인을 희망이 없는 존재로 대했습니다. 아예 희망 자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밥도 같이 먹지 않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옆에 같이 앉지도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구약의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정결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이용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결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자 질서입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 청결의 초점을 자기 자신에게 오롯이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이 자꾸 왜곡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성육신했던 그 시대는 이미 종교적 기득권 세력으로 인해서 영적 균형이 무너진 상태였고, 백성들을 향한 종교 지도자들의 소위 영적 가스라이팅, 이 영적 가스라이팅이 만연했기 때문에 당시 율법을 뒤집는 예수님의 어떤 파격적인 행보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눈에 가시였어요. 이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완전하게 하시려는 이 예수님의 행보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매우 불편했지만 죄인들에게는 희망이었어요. 그 상징적인 행동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던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이 죄인들의 집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죄인을 친구로 대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죄인들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대면할 때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대면할 때 느끼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죄의식이잖아요. 너무나도 깨끗하고 흠없으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이 죄인들도 그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의 권세 앞에서 섰을 때 자신의 더러운 죄와 그로 인한 수치심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같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그런 베드로의 고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을 오히려 품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들이 평생 가지고 살면서 괴로워하고 몸서리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인의 삶을 회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다가오셔서 친구 되어 주시고 함께 즐거운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의 기쁨, 천국의 기쁨입니다. 오늘 저는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감격을 경험하여서 여러분 각자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의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부추기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고난을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고난은 희망 없는 고난이에요. 빛이 없는 터널을 가는 것 같은 그런 희망 없는 고난을 우리는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당신의 빛나는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의 그 더러운 죄를 맑게 씻겨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죄와 더러움이 씻김받은 우리의 삶은 이제 기쁨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이 기쁨이 앞으로 살아갈 날에 남은 고난을 견디고 이기는 힘이 되는 겁니다. 희망이 있는 고난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떡하니 여전히 어김없이 고난은 우리 앞에 멀쩡하게 서 있습니다. 자, 오히려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후 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바뀐 거예요.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가득 채워진 이 기쁨, 구원이라는 기쁨,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기쁨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기뻐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현재의 기쁨이십니까? 그 기쁨이 여러분의 남은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자신 있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다시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기쁨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참된 기쁨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면할 수 있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되시고 내 삶의 목적이 되시고 내 삶의 인생 전반의 키를 쥐고 계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성령께서 내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시인하고 인정하게 하십니다. 절대로 내 신앙의 경험과 연륜과 어떠한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충만할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없어요. 제 자신, 제 삶 스스로를 또 돌아보면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에겐 제가 말씀으로 맨날 충만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저에게도 정욕이 있고 탐욕이 있고 탐심이 있습니다. 그게 앞서서 저를 인도해 나갈 때도 있어요.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할게요. 요즘 핸드폰을 보다 보면은 스팸 광고 엄청 뜨죠. 그죠? 어느 날 어김없이 스팸 광고가 핸드폰에 뜨는데 어떤 저 핸드폰에는 광고가 한 30초짜리, 많게는 뭐 1분짜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뭐를 찾다가 그걸 보기 전에 또 광고가 뜨길래 그런가 보다 하고는 보고 있었어요. 어떤 핸드폰에 게임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게임 광고. 이거를 30초간 보는데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30초가 빨리 끝나라, 그 다음에 스킵이 뜨면 바로 누르는데 그날따라 한번 해볼까 해서 다운로드를 했어요. 다운로드를 하고 게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게임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무료로 아이템을 주고 잘 되게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게임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예. 이유가 뭘까요? 아이템이 없으니까.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사야죠. 아이템을 사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1번 아이템을 샀다. 2번 안 샀다.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야, 믿음이 이렇게 좋으시군요. 샀습니다. 3,000원을 주고 샀어요. 아이템을 안 샀는데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아이템이 주는 효과는 얼마 못 가요, 여러분. 한 단계 지나면 또 걸려요. 또 막혀요. 또 사야 됩니다. 자, 이게 반복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템을 계속 사다 보면 계속해서 지금 하다 보면은 지금까지 산 아이템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계속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저도 사실은 젊은 시절에 게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제가 압니다. 게임에서 패가 망신한 사람을 알거든요. 중독성이 그만큼 심한 거예요. 거짓말 안 하고 3일 했어요. 3일. 자, 그러다가 한 번에 지웠어요. 재미가 없어서 지웠을까요? 아니요. 핸드폰 액정을 통해서 열심히 정신 팔고 게임하는 제 모습이 비춰졌어요.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평소에 얼마나 거울을 많이 보는지 아십니까? 제가 거울을 하루에 한 30번 정도 봅니다. 그 정도 안 보세요? 저 거울 많이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니까요. 뭐 흠이 하나 잡히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물론 있겠지만 그 거울을 보는 목적은 뭐냐? 제가 목회자로서 뭔가 흐트러지는 모습이 있나 없나 그거 확인하려고 보는 건데요. 근데 게임에 몰두하고 있는 제 모습을 핸드폰 액정으로 봤을 때 너무 못생긴 거예요. 너무 형편없고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번쩍 드는 생각이 이거 내가 헛된 기쁨에 빠지고 있었구나. 헛된 기쁨. 그 헛된 기쁨에 빠져 있다는 생각에 스스로 한심스러워 했어요. 사실 하다 보니까 레벨을 많이 올려놨어요. 아까웠어요. 근데 바로 지웠어요. 허무하더라고요. 지우고 나니까. 근데 감사하더라고요. 제 손으로 지운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이건 제 손으로 지운 게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저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여러분, 세상을 외면한 채 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나에게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의미입니다. 왜요? 우리 주인은 따로 있기 때문이죠. 제 인생의 주인은 저를 한없이 바라보고 계시는데 저는 사랑의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이라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질지라도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일어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섬기며 살기로 내가 결단할 때
더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손이 즐거워하고 우리의 눈과 귀가 즐거워하고 입이 즐거워하고 마음이 주는 그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가장 꿀처럼 달콤하고 그것이 내 삶에 충만하고 기쁘고 내 삶의 공허와 허무함이 사라지게 만드는 놀라운 힘이 바로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의 호흡이 살아남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충만한 기쁨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찬송가 191장이 있는데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찬송가입니다. 자, 이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찬송가를 지은 작곡가인 D.M. 쉔크스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자, 이 찬송가를 작곡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 목재소에서 일을 하셨어요. 목재소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일을 하던 도중에 나무를 자르는 날카로운 기계에 그만 한 팔을 잃어버리고 말았답니다. 팔을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좌절감과 낙심이 크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그는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찬양의 가사에 이 절망적인 상황을 겪고 이 찬양, 이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곡을 작곡을 했는데 이 찬양의 가사에 자신의 삶을 신앙으로 이렇게 녹여냈어요. 비록 내가 팔은 잃었지만 하나님의 팔이 나를 안보하고 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만으로 나를 봤다면 나는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형편없는 인간이에요. 팔이 한 짝 없으니까 어디다가 쓰겠습니까?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정말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하루하루 그냥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었던 나지만 이 쉔크스라는 분은 찬양 가사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를 얻으라.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찬양이잖아요. 이 찬송의 가사는 지금도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회복하도록 쓰임받는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을 부르다 보면 마치 내 삶을 고백하듯이 너무나도 간절하게 그리고 기쁘게 부르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어쩌면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기쁨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바로 고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이면서도 고난의 종교인 것 같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가 누려야 할 기쁨을 단번에 끌어올린 가장 위대한 고난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세상에서 날마다 고난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비롯해서 모든 이들이 품어야 할 진정한 희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 제자들은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빼앗으리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남으로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머지않아 너희가 나를 다시 볼 것이다. 그때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다는 말씀과 동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대신해서 보내주실 보혜사를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보혜사로 인하여서 너희가 기쁠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회복될 것이고 그 기쁨을 누구도 빼앗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치 내 곁에 계시듯이 평화롭고 든든하고 기쁜 그 보혜사 성령이 계심으로 그 모든 것이 경험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예배 현장에도, 여러분의 옆에도, 옆자리에도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 분주하고 복잡하고 고난과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기쁨의 원천은 바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긴 시간을 지나서 지금도 영원을 사모하며 고난의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기쁨과 소망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 팔 한 짝 잃어버릴지라도 주님께서 당신의 팔로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비록 다리가 없어서 걷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의 이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믿을 때 더 이상 보여지는 절망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고 나의 기쁨을 빼앗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가 겪는 고난에 함께 하시며 당신의 팔로 나를 안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간절히 찾고 구할 때 내 속에 거하셔서 고난의 삶을 걸어갈 때도 기쁘게 걸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고난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없어요. 여러분, 고난을 제거해 주지 않습니다. 담대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힘이 무엇입니까?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쁨.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내가 이겨낼 수 없다고 느껴지는 내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과감히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는 의지가 생깁니다.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 과정 가운데 물론 고난이 올 수 있겠죠. 어떤 것이든 참된 기쁨을 맛보기 위해선 고난이 필수 과정입니다. 여러분, 거저 얻어지는 기쁨은 늘 그렇듯이 잠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도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자신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죄인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것과는 정반대 행보를 하셨잖아요. 오히려 그들과 함께 더러워지기를 감수하셨어요. 더러워지기를 오히려 즐거워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기쁨의 식탁을 나누심으로 그들을 향한 사랑의 지극함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거룩은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이 헌신과 나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 결과 자신은 회개할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흠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거룩이라고 생각했어요. 철저히 구별되는 것, 철저히 남들과 구분하는 것, 율법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지키는 것. 하지만 이것이 이런 종교자들의 그릇된 종교성이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철저히 깨부셨습니다. 그럼 하늘의 기쁨은 무엇이냐? 죄인 하나가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여러분을 통해서 죄인 하나가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이다.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의인, 즉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키는 변질된 거룩보다 회개하여 삶을 돌이키는 죄인 한 사람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해야 하는 이유는 여전히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한 영혼, 그 하늘의 기쁨을 함께 누려야 할 죄인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도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죄 없다 선언하심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구원의 기쁨을 나 혼자 누리고 나 혼자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그 영혼들의 틈에 함께 들어가서 그들과 거리낌 없이 식탁을 나누고 발을 씻겨주고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결단, 그 결단하는 현장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전히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농촌 선교봉사는 농촌 땅에서 여전히 복음의 능력을 믿으며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농촌교회와 농촌교회 목사님과 협력해서 이 세상이 맛보지 못하는 하늘의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섬김의 손길, 그리고 따스한 말 한마디, 여러분이 흘리는 땀방울, 이것이 하늘의 식탁을 더 풍성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여름 귀한 사역의 현장에 잘 다녀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수고를 일일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또한 사역을 준비하고 이제 갈 준비를 하고 계시는 우리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풍성한 식탁에서 누릴 기쁨을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면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안의 청년부의 농선봉을 기뻐하시고 또 이를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무더운 여름이지만 더 뜨거운 주님의 심장으로 농촌 지역을 섬기고 흘리는 땀방울과 증거하는 복된 소식으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귀한 사역의 현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신 그 삶의 현장,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아깝게 여기지 마시고 기꺼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을 나누셔서 누리시고 구원의 감격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그 대상들에게 임하여서 회개하는 영혼이 하나둘 발견되는 그런 놀라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는 삶의 현장이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삶의 현장 그리고 선교의 현장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보내시지 않는 그 선교의 현장,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누릴 그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주시는 데는 당신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실 때에 우리도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도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여서 그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증거하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악한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 기쁨을 빼앗지 못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도 동일하게 선교의 현장임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동안의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